67장의 세 번째 단락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금, 사자 차용, 그 다음에 사검 차광, 사후 차선, 사의. 여기까지입니다. 하사의 어리석은 애민치국을 말하고 있죠. 그렇죠. 사랑을 버리고, 검소함을 버리고, 뒤를 버리고, 경쟁에 뒤처진 사람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은 감히 앞서지라는데, 스승은 감히 앞서면서, 자기가 앞서 있다고 자부하면서 뒤처진 사람은 버린다 이거죠. 경쟁을 시킨다. 말하자면 제자와 경쟁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버리니까, 삼보를 버리니까, 이거는 그 결과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죠. 본인이 죽어 있기 때문에 삼보가 없으면 생명을 잃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는 일도 말로는 애민치국인데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애민치국이라고 그렇게 주장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요즘 선비들은 사랑을 버리면서 용감하고 이제 사랑을 버리는 일이죠. 자, 우선 요즘 금이라는 글자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금은 하사를 가리키는 상징이다. 또는 소국이라고 볼 수도 있죠. 소국은 하사의 가르침을 따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14장 집고지도의 어금지요. 이 문구는 지금까지 몇 번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고지도. 고라는 것은 무의 운동이요. 금이라는 것은 유의 사건이죠. 하사는 무를 모르니까 오직 유의 사건에 몰입되어 있으므로 유를 알 수도 없죠. 다스릴 수도 없고 이런 것입니다. 이 고라는 글자는 그 앞서 고지선 위사자 15장에서요. 그 다음에 65장인가요? 고지선 위도자 성인을 가리켰죠. 고라는 걸로. 이번에 이제 금은 이번에 요즘 선비들은 하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확실하죠, 이거. 이런 거를 이거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확실한 것입니다. 이거를 납득해야만 합니다. 금은 그냥 요즘 선비들 이게 아니에요. 하사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성인은 사랑함으로 용감한데 하사는 사랑을 버리면서 용감해요. 그렇죠. 뭐에 용감하냐? 권력. 출세하는 일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감하죠. 앞에 그 화려한 출세하면 화려하죠. 그것에 그 눈이 가려서 지혜의 눈이 가린 것이죠. 이 29장에 이거 보십시다. 다시 앞서 인용한 적이 있죠. 장욕 취천하의 위지. 하사는 뭔가 천하를 취해서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명분은 물론 좋습니다. 백성을 행복하게 하겠다. 그렇죠. 이 난세를 어떻게 좀 평화롭게 하겠다. 그렇죠. 이런 좋은 얘기죠. 정의를 구현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오견기 부득이. 노자가 보기에는 그건 안 된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안 되는 것입니다. 따져볼 필요도 없이. 왜냐하면 천하는 신기다. 신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은 신적 본성을 지닌 존재다. 타율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스스로 도를 사랑함으로써 그 아버지, 부자관계를 맺음으로써 아버지가 주는 그런 그 신적인 생명과 지혜, 그거를 누리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어떤 욕구를 채운다거나, 그거 행복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사람을 또 욕구를 통제해야 되겠죠. 질서는 잡히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질서가 잡히는데 또 그것도 유지가 안 되죠. 그거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참된 행복은 도에서 오죠. 그런데 이 하사는 본성을 통제하는 것이죠. 욕구를 채우거나 욕구를 통제하거나 법과 윤리로 뭔가를 사람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본성을 잘 살려야만 거기 성공할 수 있죠. 신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사의 시도는 따로 살펴볼 필요가 없이 그거는 실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사는 그 강행자 유지죠. 밀어붙인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이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앞에 눈이 이거 안 되는 거를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화려하죠. 출세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어붙인다. 행이라는 것은 그 애민치국을 가리키죠. 애민치국 이름 자체가 좋지 않습니까? 사랑한다.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거는 명분뿐이다. 유지 뜻이 있다. 이거는 권력을 가리키죠. 권력의지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동물적 욕구의 일뿐이죠. 그것에 어떤 첨단에 있을 뿐이고 그것이 화려한 겉모습으로 포장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화려한 옷을 입은 짐승에 불과하다. 그 짐승은 또 비이성적인 짐승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데 아주 용감하다 이런 얘기예요.
생명을 신적 생명을 잃게 되면 사랑을 하지 못하면은 이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사검차광 검소함을 버리면서 널리 베풀고 검소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냥 막 떠벌리고 약속한다 이거죠. 자신의 분수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상실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널리 베푼다. 명분만 말로만 그렇게 한다. 사실은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면서도 생색은 그렇게 낸다 이런 얘기예요. 위선이죠. 광 이것은 명이다. 명예 또는 학문이죠. 학문은 명예를 추구하죠. 학문은 일단은 명예를 추구하죠. 지혜로운 스승 이런 사람 명예롭지 않습니까? 그러나 권력을 또 지향하고 그 다음에는 권력 다음에는 재물을 추구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명예를 추구하는 순간에 이미 권력과 재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포되어 있죠. 이미 그 마음속에. 그러나 일단은 명예입니다. 명예라는 게 뭡니까? 이게 남에게 칭찬을 받는 것인데 이것이 남에게 잘 보이는 것이지 남에게 좋은 일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남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와 그 명분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그예요. 그런 위선이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얘기가 있었죠. 보십시다. 뭐 도가 어떻습니까? 도. 결국 이 학문이라는 것은 그 출세를 하게 되면 이제 권력자가 되고 그다음에 법의 힘으로 이 어떤 그 도둑들을 막죠. 그러나 이 권력자야말로 가장 큰 도둑 아닙니까? 그렇죠. 법과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요즘 어떻습니까? 법을 가지고 장난을 쳐가지고 도둑질을 하는데 이 부자들하고 다 결탁이 돼 있죠. 그런데 이거 과시합니다. 뽐낸다 이거예요. 이거를 이 어떤 서민들은 이런 사람들을 이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미워할 것 같은데 미워하지 않습니까? 찬양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작은 도둑들 이 사람들이 또 법을 또 이용해가지고 작은 도둑들 아주 엄벌을 해요. 그러니까 이 카타르시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정의의 어떤 화신처럼 행세를 해요. 이게 성공을 합니다. 요즘만 그런 게 아니고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뻔뻔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런 사람들이 더 성공을 해요. 그래서 도구입니다. 이게 도둑질은 자기가 하면서 그걸 뽐을 내요. 보통 도둑은 작은 도둑은 부끄러워하거든요. 들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생색만 낸다. 이 인다, 기교, 기물자기 뭐 이것도 그런 말이죠. 기교, 광대, 어릿광대의 그 속임수죠. 관객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재주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사는. 그래서 기물자기 여러 가지 일을 벌인다.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는 것이죠. 그러면은 백성은 그런 것이 뭐 일이 벌어지니까 사는 맛도 나고 뭔가 경제가 발전하면 뭔가 떨어지죠. 경제개발계획 요즘 말이죠. 뭐 기술 발전을 시키고 뭐 산업 발전시키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뭔가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살아있는 것 같고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 보면 어때요?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고 그렇죠? 좀 부스러기가 좀 떨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또 전혀 낙오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런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 않는 것입니다. 생색 겨우 좀 자선 사업을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벌인다고 하지만 사실은 강자는 더 강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층지대 기호루터 이것도 좀 보십시다. 구층지대 학문이죠. 이 화려하다 이겁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어떻습니까? 뭐 자연과학 특히 뭐 이런 천문학이니 물리학이니 이런 기술 어떻습니까? 문명이 너무나 화려하고 뭐 복잡하고 인문사회과학도 나름 또 그렇죠. 새로운 이론들이 생기고 뭐 진화론이다, 뭐 뇌과학이다, 의식에 대한 연구 이런 걸 통해서 야 이제는 인간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잘 알 수 있다. 조금만 있으면 다 완벽하게 알고 어떤 새로운 어떤 미래 인간의 새로운 인간 어떤 행복을 제시한다. 아주 낙천적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는 학문으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고 또 모든 문제를 당연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알 수도 없고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위대하고 화려한 학문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나 구층이다. 안 된다. 왜냐? 학문은 기본적으로 사사로움에 근거하고 있다. 사사로움은 거짓자죠. 허상이죠. 허상이 하는 일은 진리에 이를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기어루토 이거 뭡니까? 성인은 학문의 유혹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학문에 굴복하면 돈은 바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사는 아주 학문을 자랑하죠. 이래요. 41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건원 유지 12개의 그 사랑의 격언이 있었죠. 그 중에 광덕 약부족 이런 말이 있어요.
약부족, 광덕. 이거 부족한 것 같다. 이거 하사에게는. 광덕은 뭡니까? 성인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미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리는 것이죠. 누구든지 성인을 본보기로 삼아서 도를 사랑하기만 하면 그 위대한 신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들로서의 그 생명과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말 드넓은 사랑인데 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사에게는. 하사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은 사랑하고 이익이 안 되는 사람은 뭐 사랑하지 않거나 미워하거나 이래야지 그게 사랑이지 뭔가 주고받아야지 성인의 사랑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지혜의 눈이 가린 것입니다. 행어대도 유시시에 이것도 생색을 내는 것이죠. 베푼다. 좀 자선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저 어리석은 백성을 내가 계몽한다든가 악한 범죄자들 징치해서 내가 정의를 구현한다든가 이것도 큰 베푸는 것이죠. 좋은 자기의 경륜을 베푸는 것입니다. 안 된다. 이것은 왜냐하면 여기에는 생색은 내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되로 주고 말로 받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푸는 결과 어떻습니까? 베푸는 자, 강자는 더 강해지고 베품을 받은 사람, 시혜를 받은 사람은 더 어떻게 그저 그타령이거나 낙오되고 이러는 것입니다. 위선이다 이거죠. 말로만 생색을 낸다 이거예요. 널끼는커녕 사리사욕을 채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후 차선 사의 뒤를 버리면서 앞으로만 가니 그저 죽을 뿐이다. 뒤를 버린다. 이것은 줄을 세워가지고 사람을 줄을 세워가지고 성공한 사람만 데리고 가고 실패한 사람은 그냥 거들떠보지 않고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지들끼리 놀라 그러고 그러죠? 말하자면은 우리는 끼리끼리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어울리고 그다음에 그것마저도 그냥 낙오된 사람은 그냥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만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른다? 내가 죽어 있다는 의미죠. 내가 죽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선이다 앞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재물이죠.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재물은 사사로움을 대표하죠. 사사로움은 물론 쾌락, 재물, 명예, 권력이죠. 그런데 사사로움, 재물이라는 것은 내 몫을 늘리는 것에 아주 강력한 지표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 권력자가 참된 권력자라고 한다면 또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명예로운데 이 사람이 근데 재물이 없다. 가난하다. 그럼 끝까지 가난하다. 처음에는 가난한 거를 칭찬을 해요. 그런데 끝까지 가난하면은 그 사람 말을 그냥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듣질 않아요. 결국 명예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돈을 좀 벌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의 어떤 명예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권력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더하죠. 권력자가 돈이 없다? 권력을 형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걸 잘 알 수 있죠. 말하자면 권력자, 대통령, 그렇죠. 요즘 대통령은 이제 임기제죠. 그러니까, 지나갑니다. 그러나 부자는 계속 부자죠. 그래서 실제로, 참된 권력자는 부자인 것입니다. 최고 부자, 재벌의 최고 재벌. 요즘 말하면, 간단히 말해서 삼성이 최고 권력자인 것입니다. 부자는 권력을 그대로 놔두질 않죠. 그래서 권력을 자기 입맛에 맞게 주무르지 않습니까? 무슨 장학생,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자신의 그거를 위해서, 언론을 또 언론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언론이라는 거는 진실과 거짓을 뒤바꾸는 어떤 선전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순기능도 있겠지만, 옛날 이래로, 언론이라는 거는 다 권력자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게 있어야만 권력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공적인 왕, 전제군주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가장 부자입니다. 어떤 부자보다도. 그게 참된 권력이에요. 좋은 예가 있죠. 옆 나라 일본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도쿠가와 막부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모든 여러 번들을 압도하는 자기의 영지가 어마어마하게 큰 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내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막부가. 그러니까 그렇게 안정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권력이에요. 그래서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권력의 지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 이 어떤 싸움, 경쟁에서의 앞뒤 달리기에서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이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래 세운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후 차선이라는 것은 하사가 재물에 욕심을 내서 백성과 다툰다. 그렇죠. 거기서 자기는 승자로서 행세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권력을 취한 다음에는 노골적으로 재물을 취하는 것이죠. 참된 권력자는 재물을 취하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다. 29장에 보면 혹호혹취 혹가혹리. 예, 한쪽은 들이시고 한쪽은 내신다. 그렇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또 권력이죠. 권력도 강한 자는 뭐 강해지고 당연히 상대적으로 한쪽이 강해지면 한쪽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차등을 두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의 어떤 신분, 경쟁에서의 차지한 어떤 그 지위, 신분에 따라서 차별되어 한다. 이런 얘기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66절에서 어떻습니까? 욕선민 필이신 후지 이랬죠. 앞에 나선다. 재물에 욕심 있는 것이죠. 이신 뒤로 물러난다. 스승이 애민치국은 자기가 실천하지 않고 아랫사람을 시키고 자기는 뒷구멍에서 돈을 챙긴다 이겁니다. 바로 그런 이것도 위선이죠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성인의 그 도는 진도 약태죠. 역시 그 41장에서 12개의 건원 중에 하나 나오죠. 나아가는 도는 물러나는 것 같다.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신적 생명 또는 신적 지혜가 나아가는 것이죠.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면서 도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운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물러나는 것 같아요. 하사의 마음에는 들지를 않죠. 성인의 도는 내 안에 있죠. 아버지는 내 안에 있습니다. 아들의 안에. 아버지는 아들보다 훨씬 큰 존재죠.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런데 그 놀랍게도 그 위대한 큰 존재가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안에 있어요. 그게 기의 힘이에요. 하사로 보기 때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사는 이런 거를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경쟁에서 이기는 게 인생의 목적인데 여기 경마 있죠. 경마. 앞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앞서 나가니 따르라 이거죠. 따르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끼리 부자끼리 올리고 서민은 서민끼리 올리고 저 낙오된 사람은 뭐 거들떠보지 않고 생색 약간 자선 사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간다. 그러니 죽을 뿐이다. 삼보를 버렸으니 죽는 것이죠. 삼보는 신적인 생명과 지혜, 바로 그 자체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선물. 그러면 신의 아들이죠. 신의 아들이 자신의 어떤 그 지니고 있는 그 보물, 그것은 바로 생명이요, 신적인 생명이요, 지혜다. 그것이 없으니까 죽는 것이죠. 하사는 백성의 스승 노릇을 하죠.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백성까지, 제자들까지도 죽이는 것이죠. 자타 공멸. 어리석음이죠. 너무나 큰 어리석음이죠. 많습니다. 더군다나 진리를 주장하는 그런 단체들, 특히 종교 집단들, 또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는 뭐 하나의 지식이다. 그래서 끝나지 않고 이것으로 학문으로 인생의 길을 제시한다. 인류의 앞날에 내가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할 때는 이거는 남까지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추종하는 사람이 많죠. 이 사람들이 지식이 많고 말재주가 좋습니다. 함께 죽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 있으므로 남들도 죽인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꼭 사는 일같이 보이니까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50장에서 보면 동지사지. 가만히 있으면은 사는데, 왜냐면은 진리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움직여서 죽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달려가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질까봐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목적은 뭐예요? 이기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도조이. 나왔죠. 2번 등장했죠. 도가 아니면은 이미 볼 것도 없이 앞으로 달려가 번들. 그건 도가 아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자, 강량자 부득기사. 이 강량이죠. 강량이라는 건 이성적 지혜를 스스로 일부러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은 이렇게 해서 인생사가 해결될 수도 없고 이것은 인생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 그게 될 수가 진리가 일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돌진하는 것이죠. 여기서 강량자 부득기사라는 건 뭡니까 이거? 건달들, 어떤 그 어깨들,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어떤 폭력배. 이 사람들은 강자한테 굴복할 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폭력배로서의 그 자기의 그 어떤 목숨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근데 이 하사는 이 부득기사 그냥 이 물에 비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굴복해야겠죠. 강력한 도. 근데 도는 강력한 존재인데 자애로운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에게 굴복해 가는 것입니다. 굴복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 아버지가 아들로 삼아서 그 좋은 그 선물을 내려주는 것이죠. 신적인 생명과 지혜. 그렇죠. 이 내려주는 것입니다. 부득기사는 뭡니까 이게? 기사라는 것은 이 성인은
득기사죠. 죽음을 얻습니다. 왜냐면은 사사로움이 하사가 목숨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은 죽음이거든요. 사사로움이죠. 사사로움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이에요. 그런 죽음을 내가 얻었을 때 비로소 현 신적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하사는 그 삼보를 버림으로써 이미 죽어 있으며 애민치국은 말뿐이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노자는 늘 그렇듯이 좀 자주 그렇죠. 하사의 어리석음을 대비하죠. 이것은 성인의 길이, 성인의 도가 옳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대비를 해보면은. 그래서 하사의 어리석음을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다음 단락으로 계속 되겠습니다.